순종하고 전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본 곳이라면 기대도 있지만 불안하겠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만나면 그것도 가슴 벅차오르는 또 하나의 희망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불안을 느끼게 되죠. 먼저 불안한 거죠. 경험해보지 못한 거, 또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 사람은 당황하게 되거든요.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호수아는 또 그들의 백성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에 불안해했어요. 모세가 죽었거든요. 그건 생각해 보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시나리오에는 없었어요. 모세가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 모세의 죽음은 단지 모세의 부재, 모세가 없어졌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었고 언제나 아버지처럼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이제 막상 세상을 떠나고 나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지만 가나안 땅은 지금 7 족속이 이미 포진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들이 만든 성은 아주 견고해요. 초롱성 같은 거예요. 그들은 전쟁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전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군사도 준비 안 돼 있어요. 훈련받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싸움의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불안해했거든요.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에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에요. 이름이 보통이에요. 근데 이 알랭드 보통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불안은 참 위험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에 위험성이 있다. 그건 뭐냐면 불안은 불안을 맞물려서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안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을 끊어내기보다는 불안을 또 다른 불안으로 대체해버려서 이전의 불안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안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또 다른 불안이 왔을 때 그걸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그래서 그는 불안을 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인문학적인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 만은 해요. 근데 정확한 답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도움은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추천은 해드리고 싶지만 중요한 요소가 빠졌어요. 근본적으로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안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목해 보세요. 말씀이 먼저 시작이에요.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전진해 가라, 돌파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불안의 상황 이기게 하는 힘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살면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길의 마지막에는 가나안이 있다. 그러므로 전진하라, 돌파하라.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불안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갑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똑같이요. 오늘 우리 시대도 불안의 시대예요. 미국에서 제일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 가운데 제일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타이레놀이래요. 세컨이 뭔가 하면 소화제래요. 그러니까 불안이 머리로 오면 타이레놀을 먹는 거고요. 그 불안이 배로 오면 소화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 신약과 구약으로 여러분 타이레놀 이겨내시고 소화제를 이제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처방을 가지고 어떤 삶의 경우, 그것이 처음 경험이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전함이 있음을 알고 방향을 잡고 순종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지막 영적 가나안을 소유하고
그 삶을 누려가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된다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에서 40년 시간을 보냈잖아요. 광야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에 난 길은 바람 한 번이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도로 표시해봐야 다음날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지도를 보고 가면 오히려 길이 막히는 수가 있어요. 헤매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방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필요한 것은 나침반이에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인생의 지도라 말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축적된 경험과 그리고 쌓아 올린 지식이에요. 그 상아탑을 말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인간의 경험일 때가 있고 그리고 지식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처음 만나본 상황에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인간의 경험이 무용하고요.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쓸모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엔 컴퓨터 이만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셀폰으로 손안에 갖고 다녀요. 이게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학자들은 얘기해요. 조만간 셀폰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셀폰 공부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셀폰 당황하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항상 우리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셀폰 강의하는 노인 학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강의하죠. 그런데 셀폰이 없어져요. 또 불안하죠. 너무 또 걱정하지는 마세요. 이제 또 안경으로 한대요. 안경 지난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급속하게 시대는 바뀌어가요.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다 쓸모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또 그렇잖아요. 그때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인생은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했나요? 안 변해요. 시대가 달라지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인간이 방향을 잃었을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면 돼요. 방황할 때 인생이 방황하는 가운데 또다시 인생의 지도를 들고 펼쳐본다면 계속 헛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야 되죠. 흔들리는 삶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직진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리딩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인생은 보호되고 안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거기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양자가 다 불안했어요. 교회를 두고 가는 이 바울의 마음도 불안해요. 잠시 좀 같이 계셨을 때는 참 좋았는데 그를 떠나보내는 에베소 장로의 마음도 불안해요. 이제 선생님이 계셨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선생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우리 에베소 교회는 어떡하나? 다 불안해요. 그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노니.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불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장로들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호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았던 왕이 바사의 고레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포로 기간에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낸 왕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바사를 페르시아라 말하잖아요. 페르시아를 바사라 그랬어요. 고레스를 원래 발음으로 하면 키루스예요. 페르시아의 키루스,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키루스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경전이 있는 백성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제국을 확장시킨 사람이에요. 수백 개의 종족을 다 침략해서 자기 밑으로 다 넣어놓고 확장시켜 갔어요. 근데 건드리지 않은 종족이 있어요. 경전이 있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경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는 백성은 건드리면 큰일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입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경전이 있는 백성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냈을 거라 짐작이 돼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경전이 있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민족에게는 기독교가 들어가기 이전에는 경전이 없었습니다. 980여 번의 침략을 받고 늘 불안한 민족으로 살아왔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반도에 들어가면서 우리 민족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교육으로, 산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경전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셨어요. 일제시대에도 우리 민족이 굽히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25의 완전한 재해더미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누가 희망을 줍니까? 누가 민족을 빛을 주고 이끌어 갔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정치의 과정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었지만 그래도 다 이겨냈어요. IMF도 이겨냈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했고 힘을 주는데 교회가 기도했고 교회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다 이겨냈죠. 비록 지금은 코로나 시대 이후로 우리 교회들이 다 위축해졌지만 이때 우리가 역사적 조명을 보고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9월부터 신앙 아카데미가 시작됩니다. 신앙 아카데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겠어요. 말씀 아카데미예요. 말씀을 가지면 살아요. 우리 민족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선포하는 민족이 있나요? 미국의 교회를 보세요. 약해진 유럽의 교회들을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계절에 한 번, 일생에 2번이에요. 태어나서 장례식 때. 그들에게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을 보세요. 매일 새벽 제단에 새벽 강단이 있어요. 말씀의 강단이 있어요. 수요일 밤에도 모여요. 금요일 찬양 집회로 모이고 철야도 하고, 목요일 찬양 철야하는 데도 있고요. 토요일 또 무슨 예배하는 데도 있고요. 일주일 내내 말씀이 선포되는 민족,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위대해질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국뽕이 아니라
우리 민족은 말씀이 있기에 우리 민족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은 원조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 미국인들이 흠모하는 대통령 아니에요? 링컨은 경전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어머니가 두 분 있었습니다. 생모와 계모입니다. 계모가 참 훌륭했어요. 계모가 돌아가실 때 링컨에게 성경책을 하나 주어요. 그 성경책은 지금도 박물관에 기록돼 남아 있어요. 이 어머니의 성경책, 그것을 그에게 주면서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링컨아, 너는 이제 말씀으로 살아라. 어머니의 빈자리 누가 지켜줘요? 말씀이 지켜줘요. 말씀으로 살아라. 링컨은 수많은 난관을 이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그런 회고를 합니다. 링컨은 경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든, 사람이 만든 삶의 지도가 아니라 인생의 나침반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광야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요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말씀해 주신 풍성함인 거죠. 경전, 말씀을 가지면 강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어요.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배분받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만 땅을 못 갖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나 땅을 붙잡은 지파보다 땅 하나 없는 레위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시며 힘을 공급하시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될 때 인생은 불안하지요. 방황하게 되지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인생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인생은 삶의 방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의 백성이 되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야 합니다. 자, 말씀이 풍성하면 방향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방향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방향을 잡았으면 가야죠. 전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실천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너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밟지 않고 내 땅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실천 곧 순종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경계가, 즉 하나님이 의도하신 땅이 팔레스틴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유브라테스 강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티그리스와 유브라테스 강 유역에 살았던
강대한 제국이 누구입니까? 아수르, 바벨론 아니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 때는 아니더라도 다윗 때라도 했으면, 솔로몬 때라도 했으면 아마 그들의 땅은 팔레스틴에 국한되지 않고 바벨론, 그들이 가졌던 땅 전역이 됐을 거예요.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유브라데스강까지 주기로 하셨는데, 이걸 냉소적으로 보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순종해서 바벨론까지 가지 않으니까, 유브라데스까지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그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바벨론 땅을 밟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늘 우리가 밟아야 될 땅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밟아야 될 땅은 어디까지입니까? 땅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겐 그 땅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경험해 보지 않은 일,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 위험에는 내 손실이 포함되는 거죠. 잘못 갔다가는 지금껏도 잃을 것 같은 마음에 주저하는 거죠. 도전하지 않는 거죠. 지금만 유지하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을 가장 즐기는 종목이 있어요. 서커스죠. 공중그네 타기 여러분 아시죠? 공중그네 타기 하는 사람들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군대 가니까, 군대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싫어하신다는데 축구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군대 가니까 말이죠, 군인 정신 그러고 외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딸딸 외웠어요. 근데 고참이 저한테 물어요. 군인 정신! 저보고 대답하라는 거죠. 그럼 모르면 빠따니까. 그 군인 정신! 그러고 쭉쭉쭉 외웠어요. 틀렸어 이 녀석아. 그리고 또 때려요. 따라해. 군인 정신, 군인 정신. 군인 정신은 미친 짓이다. 그래서 안 우시는구나. 이거 큰일 났네. 웃으셔야 되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 갖고 군대 생활 못해요. 고향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아버지 애인 생각하고 그 제정신 가지면 군대 생활 못하는 거죠. 국가만 생각해야 되는데. 서커스가 그래요. 서커스 하는 사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웃어요. 공중에서 그네 타면서 웃고 막 이렇게 쓰는 거지. 그거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쪽 편에서 저쪽 편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쪽 편에서 저쪽 편 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잡은 봉을 놔야 돼요. 그리고 저쪽 편에 있는 봉을 잡아야 돼요. 놓는 순간 위험해지죠. 잡을 때까지 위험해요. 봉과 봉 사이가 위험한 거예요. 그 위험을 즐기지 못하면, 그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면, 그 위험을 돌파하지 못하면 절대로 저편에 착륙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과감하게 믿고 가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잡으려면 내 봉을 내려놓아야 돼요. 가야 되는 것이 저곳이라면 지금 놓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거죠. 그걸 우리는 영적인 표현으로 하면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 없이 저편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예배하라면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안 돼요? 내 봉을 잡고 있잖아요. 나의 스케줄이 있어요.
나의 재미가 있어요. 내 편리가 있다고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주일 못 지켜요. 기도하라 할 때도 내 봉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편리 때문이에요. 전도하라 그래도 되지 않는 이유가 내 봉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는 거고요. 내 봉을 놓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거고, 전도하라 하면 하는 거지요. 이유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 소위 자기 봉을 내려놓고 약속한 말씀을 따라간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합니다. 1절에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실상이 됩니까? 순종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순종이 실상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이잖아요. 실상은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구체화된 거죠. 순종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안 보이니까 못하지요. 우리는 좀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좀 그럴듯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절대로 설득이 아니고, 순종은 절대로 동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동의한 것을 행하면서 순종했다 그래요. 순종은 내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안 보여도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보니까 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화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순종했더니 그게 정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순종만이 알게 하는 믿음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린 전쟁을 이기기 위해 싸우죠. For victory예요. 승리를 위해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From victory. 이미 이긴 것을 지금 투쟁하고 있을 뿐이에요. 결과는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싸우는 전쟁은 모두가 다 승리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지, 그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긴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로 표현하잖아요. 이거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에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 미래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표현은 과거로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과거로 표현해요. 이기셨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네가 불안해하냐 이거예요. 생전 처음 경험해 본 일. 그런데 이전의 나의 경험은 통하지 않으니 마음이 불안하냐 말이에요. 네가 갖던 지식 무용해졌다고 그래서 불안해하느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과거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승리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함 속에 움직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 주의 땅을 밟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발을 떼세요. 발로 밟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발로 밟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긴 전쟁, 우리에게 미래를 현재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갖고 실천하는 말씀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인생의 장애물을 돌파해 가십시오. 인생의 싸움은 달리기 경주,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경주입니다. 오늘 내 길이 평탄하리라, 그런 말씀은 평탄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인생이 평탄해질 거다. 네, 우리는 지금 평탄하지 않는 길을 걷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장애물 경기가 같다고요. 험로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굴곡진 것이 있어요. 또 거기에는 우리를 빠뜨리게 하는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인생의 싸움은 쉽지 않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동행이에요.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준다면, 우리가 부족할 때, 힘이 모자랄 때 우리가 누구에겐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렇죠? 동행의 문제예요. 네, 어떤 동행이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쇼펜하우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쥐가요, 개구리하고 친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떨어지지 말자, 같이 다니자. 그래서 쥐가 개구리 발하고 자기 발하고 끈으로 묶어놨어요. 좋았어요. 같이 다니니까 짝이 있어서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개구리가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구리는 물을 좋아하는데 쥐는 물을 너무 싫어해요. 허우적거려요. 근데 또 나올 생각을 안 하네. 야, 못 들어가자, 못 들어가자. 그래도 계속 자기를 데리고 들어가 버리니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수면 위에 떠올랐어요. 그때 어디선지 매가 나와가지고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쥐를 탁 붙잡고는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발에 함께 묶여있던 개구리도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끊어내려고 발버둥 치지만 되지 않아서 결국 둘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쇼펜하우는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범인이냐는 거예요. 죽음의 요인이 뭐냐는 거죠. 매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 수업에서 이런 강의를 해요. 잘못된 동행이 죽음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숨막히는 동행이 있어요. 좋은 것처럼 위장된 동행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동행이 있어요. 그 끝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잘못된 것에 매이면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좋은 동행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동행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동행이어야 한다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동행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동행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숨막히는 순간을 경험해요. 사역을 하는데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인생은 장애물이라 그도 장애물을 만났어요. 건강에 대한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다. 즉 한 달, 석 달을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강해지면 좋을 텐데, 건강하면 사역을 더 잘할 텐데 그의 뜻하고 전혀 다른 결론을 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 된다. 하나님의 음성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약한 거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사역에 방해가 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때마다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사역의 난관도 이기는 장애물조차도, 내 가시조차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더 드러났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I'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강함이 되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게 왜 문제냐? 너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강해지려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강함을 너를 통해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오히려 약해지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NIBC.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힘 빼고 살아야 돼요. 두바이에 갔더니요, 1일 관광 코스에 사막 투어가 있더라고요. 더우니까 오후에 출발 안 하고요, 아침에 가더라고요. 사막에 도착하니까요, 거기 SUV 차량이 쫙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다 태워요. 1번 차는 누구, 2번 차는 누구, 3명, 4명씩 다 탑승시키는데요. 그 탑승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 드라이버들이요, 바퀴에 바람을 다 빼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플랫 시키지는 않아요. 조금은 남겨두는데 바람을 다 빼요. 왜요? 접지력. 바퀴가 탱탱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막엔 못 견딘다는 거예요. 헛돈다는 거예요. 바람을 빼야 그 험난한 사막길을 간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 수동으로 연습해 보신 분들 있죠? 자동차 기어. 겨울에 시동을 딱 틀고요, 빙판길을 가갈 때 1단을 놓으면 미끄러져요. 2단 출발을 해야 돼요. 1단은 모든 기아, 큰 기아가 꽉 물려있는 가장 파워가 많아요. 그래서 1단에 가스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2단을 놔야 돼. 힘 빼야 되는 거예요. 하나 힘 빼야 돼요. 하나 정도 빼야 되는 거예요. 수렁에 빠질 때도 바퀴가 팽팽하면 계속 헛돌아요. 2단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좀 힘을 빼야 수렁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강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강한 게 강한 것이 아닐 수 있고요, 강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해본 분들, 이 마셜 아트를 해본 분들은 알아요. 상대방을 쓰러뜨릴 때 상대방이 숨을 채우는 순간 탁 치면 넘어간대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숨을 내뱉는 순간 치면 잘 안 넘어간대요. 숨을 채워보세요. 툭 치면 넘어가는 거죠. 숨을 할 때 치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역설이죠. 이거 교훈이에요. 인생이 힘을 가질 때 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힘을 뺄 때 인생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이 뭐예요? 그 힘 빼는 거예요. 바람 빼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훈련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훈련을 통해 알게 하셨다는 거죠. 힘 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장애물을 돌파하는 길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때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커져서 그 일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모든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줄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의 부재가 뭐가 문제냐?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지 않겠느냐? I'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을 9절에 한 번 더 하고 계세요. 9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심과 염려, 걱정의 순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일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염려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워너 살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이분 그림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녹화하는 거, 그 그림도 있고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는 그림도 있고요, 항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보여지. 항해라고 하는 그림에 인생이, 그 청년이, 이 분위기 보세요. 폭풍이 지금 오는 것 같지 않아요? 하늘이 지금 무섭지 않아요? 근데 혼자 항해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뒤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냈어요. 항해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을 듣고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로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 의지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 삶의 방향 키를 잡고 계신 분은 내 뒤에 계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우도 방향 잃지 않고, 바람이 불면 배가 밀리죠.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때 지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침반을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방향키를 잡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나 항해의 끝, 마지막 항구에 안전하게 도달할 것을 믿습니다. 내 항해를 도와주소서. 그게 고백이 담겨 있는 이 찬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담겨 있는 찬양도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부를 찬송이에요. 파송 찬송을 파송의 노래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파송의 노래 가사 그거예요. 광야를 얘기해요. 광야 미지의 길이죠. 위험한 길이에요. 평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운 길이에요. 장애물 경주와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꽃을 피우래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I'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리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를 믿고 나가면 마지막 끝은 가나안이라고, 내 광야의 끝은 가나안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거칠은 인생의 광야길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담겨지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여 내 삶의 방향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나침반 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떼내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순종을 통해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장애물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다 뛰어넘고 넘어갈 때, 전진하는 인생 될 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가나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불안에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 삶의 방황을 종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광야길을 넉넉하게 통과하여 삶의 광야의 과정에서도 꽃을 피워가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돌파하십시오.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